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왔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는 건 절대성을 받고 있어요. 절대성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에서는 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사도의 직분이 세워지고 사도를 통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복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네. 자, 4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 너희들도 그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어떠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것이 돼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면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예수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것을 또 다른 명칭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것으로 소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주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너는 내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떤 그런 심미적인 어떤 그런 혼적인 감성으로 나는 하나님 거야. 그게 맞아. 하나님 나를 날마다 지켜주고 있지. 여러분, 인류 지금 80억 인구 전부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 누가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온도 4도만 떨어져도 여러분 다 몰살당합니다. 인류는 다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지체들이 이방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름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가는지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샀다고 이렇게 샀다고 나옵니다. 자,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성자를 통해서 사서 성부에게 드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매기고 우리를 사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값을 안 치러요. 마귀는 값을 안 치르고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서 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했죠. 유대교인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에 뭐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마귀 새끼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은 마귀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의 소유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데는 하나님이 공짜로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은혜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 계산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고전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뭐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간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뭐죠?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는 게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좀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기분 나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서 힘들고, 또 우리가 저 호평을 받고 칭찬해주고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면 또 기분 좋아하고, 이게 종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줘서는 안 돼. 이제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기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는 더더욱 안 되고, 일반 모든 생활이 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여러분 수긍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지.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샀는데 이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께 가야 되고, 아버지 앞에 가서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 가려면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했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핏길을 우리가 걸어서 담대함을 얻어서 지성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버지와 미팅하고 아버지가 그 다음 후속 조치를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땅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마트 가서, 예를 들어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사죠. 사면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샀을 때 여러분 그 물건이 여러분의 그 채소를 하고 고기를 샀든 뭐 어떤 과일을 샀든 간에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잖아. 그걸 왜 샀어요?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과일은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같이 깎아 먹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들어오기 전에 식구들 밖에서 기다렸다가 야 니들 이리 와 여기서 밥 먹자. 여러분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밥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산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집을 건설하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는 거처를 마련하고 건설하고 10일 만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다 일일이 한번 영접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사는 이 집에 너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다? 핏값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 거처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들의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았고요. 성경 보니까 구약에도 여호와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표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야 너는 내 거다, 아브라함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천사라는 존재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천사를 통해서 온 이름은 예언의 이름이지, 약속을 예언하는 이름이지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예언하는 이름이 우리를 당신 것으로 가져가 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할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호와 같은 이름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장차 될 일을 천사를 통해 선지자에게 계시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성막과 성전의 법궤에 모셔지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미 제가 여러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성전, 성막, 그 법궤에 모셔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자체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상징물인 성전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교회에 임하신다고 돼 있어요. 모셔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로스의 이름, 천사 가져온 이름, 여호와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영접할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어디에 모셔졌어? 지성소에, 법궤, 교회에 모셔졌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실 수 있어 없어요? 여호와 이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 1년에 한번 대제사장도 벌벌 떨며 자기의 속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100% 정결하게 하고 나서야 벌벌 떨며 들어갔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건 들어갈 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여호와 이름 모신 곳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가장 권위가 있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성부 이름에 이렇게 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최고 큰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은 사람들을 영접하고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영접하고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능성, 아무런 기능이 없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본을 막아놓은 거예요. 장차 올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예시하는 이름으로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전에 법궤에 모셔졌던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을 모신 성전을, 여호와 이름 모신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법궤를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고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 애국 나라에서 총리하고 있지만 그가 어디를 향하여? 동방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게 뭐예요? 성전을 향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모셔지거나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이스라엘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들을 소유하여 주님이 될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 예수의 이름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름이 예수죠. 진짜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이분의 죽음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부들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 마치고 가면, 어제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어제 3,000원을 가지고 시금치를 샀어요. 그러면 시금치는 얼마에 사온 거예요? 3,000원에 사온 거예요. 그 3,000원이 예수와 예수의 피예요. 아멘? 우린 예수 값으로 여러분들이 팔린 거예요. 예수 값으로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값을 치러주는 분이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값을 치러주고, 그분은 그 값으로 보여 죽고 버려졌어요. 그분은 영원히 음부의 지옥에 내려갔고 그의 몸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렸어. 빈 무덤에서. 무덤에서 사라진 그분이 나의 여러분의 주님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 항상 여러분들은 사라져야 돼. 옛사람이 사라져야 돼. 항상. 뭐 그것만 해도 참 좋겠죠? 항상 옛사람이 사라져. 근데 옛사람이 사라진 것만 있어. 그 다음 모두 없어. 믿음의 정점이 뭐야? 옛사람을 한마디 처리하는 게 믿음의 정점이지. 그것도 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 못 받고 죽이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시 희생하신 분이지 우리의 소유주가 될 수는 없는 분이다. 사람들을 자기 몸에 연합하게 하지만, 사람들을 다 자기 몸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만 주님 먹으려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나무에 달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모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로 다 같이 몰려들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로 다 몰려들었죠. 예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대속물이 되어서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죄인의 사람들을 자기가 주인 먹고 우리들을 소유로 삼아서 자기가 주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1도 없다고 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피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한 것으로만 자기 역할이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몸에 연합하게 하지만 함께 심판을 받고 버려지게 하는 일을 할 뿐 우리의 소유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 돼요. 예수의 이름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그래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또는 주님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가 있죠. 담당해라 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는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피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공동거처인 몸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 하나님만이 보다 몸이 있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렌트한 몸이 아니라 대속물의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몸에 머리,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머리가 되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등장해요? 그냥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자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될 때는 그분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분의 갈 땅, 그분의 갈 집, 그분의 함께 살 공동 거처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된다. 그 몸을 가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다? 예, 그분을 주님으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가진 분으로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분이 예수가 되는 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분은 퇴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야?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됐어요. 주님이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가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됐다고요. 소유주가 됐다고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여, 유대교인들이여, 이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주님이 되었다. 딱 말한 거예요. 아도나이, 주가 됐다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걸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한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어주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는 아도나이,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루는 건 누구다? 바로 주님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됐을 때 우리는 뭐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 여러분 난 주님 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나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 찾아서 안 찾았어요? 찾아서 그 주님이 누구였어요? 그 주님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었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었어요. 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님, 주 하나님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주성령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 사람, 자기 소유된 사람, 자기 소유된 사람만 끝까지 사랑한대.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물론 성자가 주님이 됐다 해서 성령과 성부는 무관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정확히 하자는 거지. 정확히.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권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유주가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지.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들이 있죠. 이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시인해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해서? 예,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없어요? 반드시 이분이 부활하셔야 돼. 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가 되게 우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당신의 몸의 한 몸으로 당신 몸으로 우리를 주고 당신의 몸, 자기의 소유, 자기 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어?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당신은 예쁘네요. 그랬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넌 내 거라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담 안에서 나온 거야, 하와야. 그러니까 넌 내 거 다시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잖아. 그럼 우리는 주님 거라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주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거야.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몸이 뭐냐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냥 하나님의 몸이라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때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영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권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어져야 되겠죠. 확장돼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척만 제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뜨겁게 이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돼. 빨리 알려야 돼. 지금 오직 예수만 믿고 다 천국 간다고 그래 착각하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 중 하나가 우리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에베소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몸과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바로 우리의 뭐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 몸이 되어야만이 그분의 것이 되어야만이 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주님을 만나는 거야. 구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다고 착각하냔 말이야. 교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들의 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로마서 1장에 가볍게 쓴 것 같지만 이게 이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믿는 성도들 이게 기본 상식이야.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교리에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훅훅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주가 되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그의 몸과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으로 부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6, 7절. 이제 내용 큰 내용 끝났어요. 자, 쉽게 나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냥 예수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죠.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성자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누구로 받았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 성자 예수가 계셔. 그분이 뭐다?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몸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잘 이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워져야 되죠. 그러면 뭐 하려고? 23절. 3장 고전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 그것이 된 상태에서는 성부가 이제 뭐요? 또 그리스도의 소유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상속을 받아야 되죠. 예, 상속받는 게 우리가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야지. 예, 하나만 말하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것일 때 가능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N.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니? 아멘. 확실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렇게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니야.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여러분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 생명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결혼했을 때 그때 뭐예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여러분 한 몸이 됐죠. 그래야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주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것이 되어야 뭐야? 우리는 한 몸의 생명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한 몸이 됐던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훗날에 상속받는다고 해요. 죄 사함은 한 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한 몸이 되게 하려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값을 치른 것은 죄를 완전히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깨끗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너는 뭐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라. 그래서 그 피로 씻겼으니 그 몸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주의 몸이 되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너도 아들로 내가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심오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약속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전해주세요. 오직 예수만 믿고 있는데 제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세요. 그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자, 두 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직 다 풀지 않았어요. 절대성만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보다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생명 말씀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복음이 된다. 믿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소유 것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말 함부로 막 불러도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도 되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세요. 실제로 아버지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오늘 기도 중에 표현하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